옆에 본가에서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만나시는 모든 분들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실제로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냐. 복음 있는 사람 만나면은 문제가 해결되어지지요. 오늘 은혜교회에 와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 모든 문제 해답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내일의 로마가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을 놓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강의하러 한 번씩 들어가는데 들어가 볼수록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금치를 못합니다. 인구 면에서도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또 땅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복음화되어지지 않고는 주변 나라들이 어려울 것이고 그 나라가 복음화되어지지 않고는 저 이슬람 복음화도 사실상 힘들 것이고 그 나라의 인구를 봐서도 먼저 그 나라가 복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많고 그 나라의 민족들도 많기 때문에 특성들도 많이 있겠지요.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사실 명품이 다 돌아가지 않으니까 짝퉁이 정말로 천진 곳이 그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생각도 못하는 계란도 가짜 계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팔고 있다 그래요. 우리 같으면은 그 계란 가짜 계란 만드는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기술이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이 사실상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짝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짜 종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이 어느 날 씨앗을 사가지고 뿌려놨는데 가짜 씨앗을 사가 뿌려가지고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렸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1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다 망쳤으니까 어떡합니까? 이건 뭐 인건비도 건질 수도 없고 너무나도 황당하고 빚져가지고 이분이 자살하려고 농약을 사가지고 먹어버렸었어요. 근데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남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가짜 농약을 먹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유머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처럼 대단한 나라인 것입니다. 저도 가면 갈수록 안 보던 걸 보는데 이번에는 선교사님하고 쭉 이래 가는데 한 번도 안 미키는 도로가 미켰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미켰느냐 하니까 혹가다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으면은 거기에는 누가 먼저 가든지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면은 자기 길로 안 가고 어떻게 가느냐? 역행해 가는 겁니다. 역주행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길로 좌회전해가 가기나 직진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개 막히면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쪽에 뚫혀 있으면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역주행해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는데도 극하다가 뒤죽박죽이 됐는데도 어떻게 되느냐? 누구 하나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거리가 그냥 팍 밀려서 가지고는 이제 역주행 쪽으로 틈이 나면 글로 막 차머리를 밀고 들어가요. 그럼 저쪽 오던 차가 정상적으로 오다가 미키니까 우리 같으면은 고개 썩 내면 야 이 자식아 라고 얘기할 것인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만만됩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도 또 멈추고 가는 사람도 멈추고 위에 틈만 나면은 조금 이렇게 비켜가고 그렇게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막 창문 열고 이 자식아 하고 싶은데 안 하고 그냥 기다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선교사님이 역주행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야 이 자식아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오늘 이거는 뒤에 강사님들 타가지고 제가 많이 조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안 하면 손해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문화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상 지역마다 민족마다 너무 틀린 것이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다 속습니다. 실제적으로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 싶지만은 문 열리면은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전략으로 하는데
그것이 다락방 전도 전략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 누리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 누리면은 우리 가정을 통해 가지고 만남의 복도 주시고, 우리가 기능을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내 사는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살살 퍼지는 것, 이 다락방 전도 전략만이 세계 복음화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보면은 이러한 전략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초대교회처럼 그런 어려운 시대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정확한 전도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313년 복음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어떻습니까? 가장 복음 잘 못할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입장이라 썼을 때에 우리는 그때 어떻게 전도하느냐, 복음의 문이 막히고 핍박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속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이 있고 오히려 막고 할 때에 그 속에서만 진짜 전도 제자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생각을 잘해야 되고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어 나오느냐, 나는 왜 어렵느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왜 성경에 있는 대로 응답이 안 오느냐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으면 내가 응답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응답받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언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추면은 하나님은 실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내 한 부분을 놓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인생 전체를 놓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한 사람만 놓고 부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 후대들을 놓고 부르셨고요,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놓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하나님 역사 전체를 놓고 부르셨고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놓고 부르신 것입니다. 요셉은 오늘 17세 때에 꿈을 꿨었어요. 그런데 그 17세 때에 그 꿈 때문에 형님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됐었습니다. 요셉이 사실상 13년 동안 고생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요셉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틀렸었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원하는 거하고는 틀렸어요.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집은 고사하고 종으로 팔려갔고 형님들한테 팔려갔고, 그러면서 노예로 가가지고 정말로 힘든 노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좀 알아줘가지고 총무가 되었는데 이제 노예 생활을 좀 벗어나느냐 했는데, 그 집에 있는 보디발의 부인이요, 요셉하고 눈 깜짝깜짝 하면서 딴짓하작하는 거, 그걸 안 했더니만은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 감옥에서 30세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일찍이 자유하는 몸이 됐어도 실제적으로는 총리가 될 수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은 30세 돼야 공직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요셉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노예로 가가 보호하셨고요, 하나님이 감옥 속에서 보배 같은 요셉을 보호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죄수의 몸이 됐어요. 죄수의 몸으로 어디 가느냐? 로마에 가게 되어지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했었습니다. 아니, 좀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멋진 배를 타고요, 그러면서 잘 갔다 오라 하고 익하면서 가면 좋겠는데 죄수의 몸으로 착고의 차에 갔었습니다. 이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인의 결사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이 무엇이냐? 로마 구인들이 지키는 죄수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에요. 거기에 가니까요, 완전히 시위대 집에 거기에 감옥에 갇혔는데 온 로마에 소문나고 황실의 집에 소문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응답의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요셉을 공직에 올리고 총리 대신에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25년 동안입니다. 어떠면은 아브라함 하나님이 떠나라 해놔놓고 왜 이랬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인도했었습니다. 무엇을 인도했습니까? 절대로 불신앙하지 못할 응답을 증거로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 후대들이 그 믿음 가지고 실제적으로 세계 복음화해야 되고 그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하나 응답해 주는데 진짜 응답은 언제 받았느냐? 25년 후에. 왜 그렇습니까? 절대 불신앙하지 않도록, 절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21년 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21년 동안 야곱은 인본을 많이 썼어요. 12아들을 놓고 정말로 이스라엘의 기반을 놓는 이 야곱이 인본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1년 이후에는 인본 절대 쓸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응답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40년 동안 사역을 할 수 있게 했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나는 히브리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좀 돕는다고 생각해서 건드린 것이 내가 이 미디안에 쫓겨왔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셨어요. 이유, 앞으로 40년 동안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40년 동안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영성으로 훈련받고 40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것을 붙들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 붙들지 않고 있을 때에 고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성경에 대해서 박사일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너무나도 실패한 인생들을 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중요한 것은 반복 말씀하셔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요셉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2번씩이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2번씩이나 꿈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적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무엇이냐? 그게 정말 중요한 말씀하실 때에는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말씀해요. 원어로 말하면은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진실로 진실로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기도 다 하고 아멘 하지만은 예수님은 말씀하기 전에 진실이다. 사람들은 진실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멘, 아멘 하시면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요셉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보여주고 또 한 번 같은 내용을 또 반복해서 보여주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잊지 말라는 것이고 그것을 가슴에 담으라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성공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머리 좋다고는 생각 안 해요. 왜 그런가? 꿈 꿨는가 한번 얘기를 했었다.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들이 미워했다. 그러면 꿈꿨으면 그 다음에 얘기 안 해야지요. 그런데 요셉이 또 얘기해. 그러니까 더 미움 사잖아요. 이걸 보면은 요셉이 머리 좋은 건 아닌 것입니다. 머리 좋은 것보다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너무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빨리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힘드냐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겠죠. 내가 힘든 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 힘든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고통당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복음을 소유하고 내가 참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고통이 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내게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온다. 주님은, 바울 사도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어요. 주님은 그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너희가 나의 택함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듭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고통당합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고난당합니까? 그 의미를 알 때에 우리는 정말 내가 복음 때문에 그렇다,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그것은 기뻐해야 될 일이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고 소망 가져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말했죠. 엄청나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통당했는 거,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했는 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맞은 거, 고통, 그것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벌써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다 알고 계셔요. 그 의미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 잡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기도 응답,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주는 기도입니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안 되어지면 자녀들을 막 들볶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이게 안 되면 들볶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거를 발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비전이 뭔가 그거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은요, 그거는 자녀들의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머리가 나쁜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 머리가 나쁜가?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머리 나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속이려고 한 사람이 제일 머리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속습니까? 절대 안 속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부터 받으면 됩니다. 은혜부터 받으면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힘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 받는다. 그러면 120년 동안 또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은 내 평생에 흔들리지 않아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신앙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끝입니다. 생명 얻은 것이 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얻었었으면은
그걸로도 만족하는 거죠. 생명 주신 그리스도만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갈등하는 게 뭡니까? 그걸로 갈등합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것 가지고 갈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이십니다. 그때 주님은 아주 귀한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 하셨습니다. 주님은 흔들리는데 교회를 안 세우십니다. 우리 중직자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믿는 자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믿을 때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불신앙 들어올 때에 흔들리게 되는 거죠. 안 흔들릴 때에 하나님은 은혜교회에 엄청난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해요. 오늘 또 요셉이 이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우물에 집어넣으니까 물이 없어요.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 우물에 물이 없어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명 쓸 정도 되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열쇠를 요셉의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이냐? 복음 든 자, 복음 때문에 남은 자,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는 어디 가서도 살아남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사람 앞에 발견되는 거 말고 주님 앞에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 아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손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몇 가지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제대로 기도 응답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내 소원 말고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제대로 기도 응답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해요. 하나님과 중심이 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통했었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 것 다 내려놔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역사가 기준이 아니에요. 역사만 일어나는 거, 그거 일어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은 역사 일어난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었습니다 하니까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봤다. 그런데 그것보다가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로 기뻐해야 됩니까? 역사 이전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거하고 하나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정말로 성령 충만 주시고 내가 되면은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죠.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신분과 권세인 것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밑에 동네에서는 야단법석 났어요. 전에 같으면 귀신 쫓아냈는데 이번엔 쫓아내지 못하고 사람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못합니다 하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지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오래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뭐지요?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너희가 누려야 될 거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걸 누려야 돼요. 그거 누리지 못하고 속을 때에 어떤 일도 우리는 실제적으로 쏟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되어지면은 우리 보는 눈이 틀려지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많이 가진 것이 기준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 그게 뭐 문제입니까? 그것은 누가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져 있는 거, 내가 이만가 가져 있다. 그런데 내가 누구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이 많이 가졌다. 그럼 뭐가 그래 의미가 중요합니까? 내가 많이 가졌는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줄 모른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누가 헌신할 수 있느냐? 많이 가졌는 사람이 헌신하느냐? 아니요. 많이 안 가져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것을 어디에 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 보는 눈이 전부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사실을 알 때에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홍해 앞에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구나. 여기가 바로 애국 군대의 장사될 곳이구나. 애국 군대가 장사되어야 될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정땅군과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신이 떠났다. 그건 우리의 밥이다. 근데 또 열정땅군은 어떻게 합니까? 막 불신앙하죠.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 앞에 선 여호수아 침묵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평해야 될 일이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말했을 적에는 이거 돈 닦고 되나 하고 불평했었을 적에는 모든 대열이 흩어지겠지요. 침묵해라. 불신앙하지 말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돌 때에 그게 무너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보는 눈도 바뀌어지고 기준도 바꾸어지고 정말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내 삶의 내용이 단순하고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임마누엘과 코람 대오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그 비전 이전에 무엇이 중요하냐? 그 비전 흔들리지 않을 만한 임마누엘이 되어야 돼요. 그 비전 그대로 흔들리지 않을 만큼 코람 대오가 중요해요. 코람 대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애가 중간중간 늘 점검되어질 때에 임마누엘이 점검되어지고 코람 대오 하나님 앞에서가 점검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부지런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일 어디서도 정말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비밀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장 어려움, 당장 암담한 것 같으나 인생 전체를 놓고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지요. 요셉의 삶의 내용이 뭐지요? 임마누엘입니다. 요셉의 삶의 내용이 뭡니까? 코람 대오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통이 무엇입니까? 불신자하고 달라야 돼요.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옥에 있어도요 누릴 수가 있어요. 옥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써도요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억울한 누명이 어느 날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요셉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 코람 대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디발이 같이 죄짓자 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같으면은 달아났었지요. 그런데 대제사장 문정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루터 어느 날 이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부인이 얘기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그 교황청 앞에 탁 서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기와장 이 전체가 마귀의 숫자라 하더라도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늘 임마누엘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꿈을 또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고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많이 가진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많이 배운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이방인이 볼 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삭도 이방 아비말렉 왕 볼 때에 내가 보니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또 초대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누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볼 때에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충만한 은혜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볼 때에 저분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힘으로 세계 복음했었습니다. 요셉이 그 힘으로 애굽의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힘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했습니다. 둘째입니다. 오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 삶의 내용이 딴 걸로 충만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생각 속에 뭐가 충만했냐? 그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걸 우리는 붙잡는다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누구냐? 그것으로 충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게 아니고요, 자부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만한 게 아니고요, 자긍심이 있어요. 그리고 자존심 있는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자존심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존심이지요. 우리는 세계 복음만 한다, 자긍심이에요. 우리는 성경적 전도한다, 자부심이에요. 이 세 가지가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셉과 모든 신앙의 선조들은요, 이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히브리인들, 너는 히브리인이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가 그 궁중에 왕자로 있는데도 그것보다 더 큰 자존심이 무엇이냐? 너는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존심이 뭐냐? 내 피로 너희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잊어버리면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버려진 소금 같아요. 세상에 밝힐 뿐이다. 교회는요, 언약이 놓쳐지고 복음 놓쳐지고 그리스도의 유일성 놓쳐지면요, 주님 하신 말씀 그대로 뭡니까? 세상에 밟힐 소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 한 분 만족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믿음 하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언약 하나는요, 무엇보다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삶의 내용이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가득 차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걸로 채우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머릿속에 채우고 가슴 속에 채우고 삶 속에 채워야 돼요. 요셉에게 하나님은 2번씩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줬었습니다. 누가 그걸 가지고 있었느냐? 야곱이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마음에 두었더라.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달란트를 줬는데 부모는 세상 기준으로 그거는 별 필요는 없어. 그건 별 볼 일 없고 돈 좀 많이 버는 거, 또 아니면 세상 문화에 크게 맞춰가 아이를 기르라 그러니까 아이 머리는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고생 바가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육이 전부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공하고 상관없는 것만 시키려 그러고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아이들이 자기 전공하고도 상관없는 학과 가가지고 졸업해가지고 어려움을 또 겪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죠. 창세기 50장 20절, 마지막 요셉은 그 비전을 후대들에게도 물려줍니다. 내가 알기에는 너희들이 이제 이 땅을 떠날 것인데 그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주시는 것을 붙잡은 사람은 누구도 그걸 막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딱 잡고 거기에 방향 맞춘다. 60억 인구가 달려들어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큰 교단입니까? 아니요. 다 훔쳐봐도 특히 처음 시작할 때 500개 목사님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세계를 떠들썩하게 할 수 있고 세계가 막지 못하는 복음 운동이 일어난다.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뭘 가르칩니까? 세상 지식을 지금 가르칩니까? 맞아요. 그것도 가르쳐야 돼요. 그거 가르칠 것도 학원에 가면 훨씬 더 좋은 선생님이 있는데 그거 가르치지 않고 지금 뭘 가르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얻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이고 오늘 요셉입니다. 노예 갖다 놔도 살아나고요.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갖다 놔도 살아나고요. 왜? 하나님의 비전은 성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잡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되도다. 베드로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흔들리는 베드로가 어느 날 반석이 되었어요. 안 흔들리지요. 사도행전 2장 가니까요. 베드로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대로 우리 삶의 내용이 임마누엘 되시고 성령 충만이 되시고 제대로 비전을 잡고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 그거는 내 달란트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하면은 이제 성령 충만 기도 내용이 나와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죠. 요셉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너를 보니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교회가 힘이 있으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가 힘이 있으려 그러면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맛봤을 때에 정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내 인격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하려 그러면은 정말로 힘들겠지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복음을 끌고 다니면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복음의 능력 속에서 내 과거가 치유가 돼야 돼요. 복음의 능력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나와요. 복음의 능력 속에 있으면 내 미래의 비전 트립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 되면은 꺾이지 마라 해도 흑암은 꺾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격 가지고 해볼라? 그게 내 인격 가지고 복음 끌고 가려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복음의 능력 속에서 과거도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잡고 그 다음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흑암 권세는 꺾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방법부터 바꿔요. 신앙생활 방식. 세상 것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세상 것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모두가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의 삶의 내용이 임마누엘이었고 코람 되어졌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늘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데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각 속에 세상 것이 다 나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과 방법이 완전히 바꾸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